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의 하나됨, 우리 특별히 수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실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능력의 모든 것을 지체로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된다면 바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길은 전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도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는 곧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참으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원래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교회가 분열된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은 메시지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참 많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단별로도 하나가 안 되고, 또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하나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된 교회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하나됨의 영적인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거기엔 진짜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죠. 왜? 우리 안에는 분열의 영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12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그 12제자도 주님을 따르면서 마음속에 주님은 그들이 진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늘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 내가 더 인정받겠다, 이러한 거로 늘 다툼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근데 그들은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이 붙잡힐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봐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여기서 우리와 같이, 그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소원.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하나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럴 때 그들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 된 모습이 없었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돼서 그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영접했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난 생명을 가질 때 그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시고 나서 그 새벽 미명에 마리아를 먼저 만나게 되죠. 근데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베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겠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합니다. 이제 전에는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제자란 말씀 안 하고 내 형제에게 전하라. 형제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같이 갖고 태어난다는 말. 그전까지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너희는 내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곧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형제와 아버지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을 우리 믿는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 역사는 뭐 성령의 역사지만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 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세도 그런 모습을 실제로 가져야 돼요. 뭐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1장 14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베드로가 앞장섰을 때 다른 제자들도 그 옆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아멘 함께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12 제자들도 함께 아멘 하면서 복음의 영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2장에 보니까 44절부터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이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진짜 서로 어려운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됨을 의미하죠. 하나됨. 그 뒤에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결국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합니다. 뭐 사도행전 이야기죠.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경건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혹시 이렇게 누군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면 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어쩐지 그런 교회의 그 하나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도 붙잡히게 되고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던져질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라. 교회는 뭐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를 그 옥에서 구원해냈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얼떨결에 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감옥에서 나와요. 밖에 딱 나가니까 바람이 찬바람이 차고 정신이 탁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지금 어떤 집에서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나는 가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벌써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은
사실 사도들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데, 그 모든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 돼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하나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속에 성령에 감동돼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복음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아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성령이 주신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건이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할 때 결국 20장 36절부터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전송도 하고, 또 그때는 배를 타고 많이 가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냥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가지 못하는 분도 있죠. 그럴지라도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다 출발한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우리가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도 영으로는 한 영이다. 그럴 때 이 한세와 또 선교지의 교회와 또 거기 현지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죠. 그래서 봉사도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왜? 진짜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부활하심을 알면 우리 거듭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성령 그 생명이 와 계시고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지식, 경험,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신분, 지위 이런 것으로 따지면 다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교회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제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뭡니까?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새 생명을 따라 산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나눴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딱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접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됨을 지킬 때 이것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계속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생활, 영을 따라 사는 교회생활, 하나됨을 따라 사는 교회생활,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으로 조성되고 그 말씀을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뭐예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셔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 다 지나갑니다. 진짜 이 세상 것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내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죠.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찬양을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죠.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구나.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주님 맞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이 삽니다. 주님이 삽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진짜 모든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또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우리의 신앙은 이 생명과 어떤 교통, 교제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어떻게 생명의 교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 내용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 그리스도와 내적인 교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분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과 교통할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과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할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얻는데 빛을 얻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어떻게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적인 증거와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끼리 봉사하면서 서로 말로 상처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에 들죠.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한두 사람은 되게 마음에 싫어. 난 저 권사님, 저 지역장 나는 이름만 대도 머리가 이렇게 흔들흔들 좌우로 싫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생명의 교통이 없는 거죠. 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생명의 교통이 있으면 우리는 빛을 얻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변명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성도도 용납이 돼야 되고 어떤 성도도 이해해야 되고 또 그를 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해야 되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니까 내가 누구를 좀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이 다 기억나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들과 모든 관계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바로 우리는 이 생명과 교통을 해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면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과 화목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하물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십 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제 몸도 늘 얘기해요. 제 몸도 이 사람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온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지체가 다 연결돼요. 생명으로 연결된 것만 내 몸이에요. 여기 수건이 있어요. 이 수건을 내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조차도 내 안에 포켓에 있지만 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갖고 있어도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된 것만이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그 하나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란 단어를 이해를 해요.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지식으로 대부분 알아요.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리되고 나누어집니다. 말은 몸, 원래 몸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몸은 무엇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를, 모든 성도를, 지체를 몸으로 인식하게 해요. 그래서 이 몸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아주 멋진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여러분은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거울 딱 보고 나는 눈이 진짜 사슴눈처럼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코가 아주 우뚝 착 봐봐 진짜 나는 코는 진짜 멋있는 거야. 어떤 분은 뭐 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별로 이쁜 게 없으니까 난 발꼬락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꼬락이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 책도 있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을 사랑해요. 다 사랑하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발꼬락이 좀 안 이쁜 사람들은 다 이쁘지만 안 이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쁜 매니큐어를 발에다 치는 좀 이쁘게 그런 분들 있죠.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좀 거친 분들은, 손톱도 상한 사람도 뭐예요? 손에다가 매니큐어를 이쁘게 발라. 왜? 아주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몹쓸 아주 잘 이쁘게 보여요. 잘 관리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품어주고 더 세워주고 더 붙잡아줘야 그게 진짜 몸입니다. 몸을 아는 사람은 성도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볼 때마다 진짜 더 관심감, 더 뜨거움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주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몸의 하나죠. 참된 몸을 아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더 잘 품고 더 세워주고 더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호도 맞고 서로 잘 나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품고 될 수 있는 게 진짜 몸인데, 이 몸은 생명으로 이루어졌고 생명에 대한 인식이 진짜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것을 알게 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한 몸이구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지체가 아프면 그것은 곧 뭐예요? 나의 아픔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주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은 누구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그게 몸의 영광인 거예요.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이게 진짜 교회죠. 우리 한세교회가
언젠가는 이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진짜 행복하고, 교회만 오면 자유함이 있고, 또 늘 우리 지체들을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만족하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면 내가 먼저 뭘 줄까, 뭐 나누어 줄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 모든 것이 뭐로? 생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짜 하나됨을 이해하려면 생명만 하나 되는구나, 생명으로 연결된 게 몸이구나,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모든 지체가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지체가 나의 일부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한다는 느낌이 없으면 저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고, 누가 좀 아프면 잘 됐어, 어쩐지 그러다가 잘 됐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성령께서 아마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다 생명은 우리가 얻었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가 하나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진짜 부르심이죠.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바로 이 한세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심써 지킬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뭐라 그랬었어요? 겸손과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심써 지키라. 2절과 3절 이야기가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심써 지킬 수 있느냐? 처음에 모든 겸손을 가지라.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말로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 어떤 분은 신앙이, 영적인 지식이 높아요. 또 어떤 분은 아주 낮아요. 그러면 높은 분은 낮은 자에게 빨리빨리 올라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상대방에게 낮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수준을 좀 낮춰서 그 사람 수준에서 대화하면서 같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냥 조금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고 그렇게 된대,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겸손이 있어요. 항상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이렇게 낮춰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모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유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뭐예요? 좀 이렇게 부드럽다는 뜻도 있고요. 온유라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렇게 신사처럼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는 종종 너무 친해서 또 이렇게 어떤 나이나 지위적인 차이가 있어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무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무례하면 듣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요, 저보다 많이 어려도 거의 저는 존댓말해요. 종종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존댓말을 막 나와. 하도 익숙해져. 왜? 나는 남들한테 반말 듣는 게 청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싫었어. 나는 누가 나한테 반말하면 난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아버지, 바로 저희 아버님이 혹시 그러면 몰라.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나한테 반말 잘 안 한 것 같아, 기억이. 그런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반말하면요, 나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난 그때부터 나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모든한테 다 존댓말하는. 이것도 그렇게 존댓말하는 게 익숙히 되니까. 우리는 온유라는 뜻은요, 전 신사처럼 거칠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필요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모르니까, 또 신앙의 어떤 깊이가 다르니까 서로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요.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하물며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도 모든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온유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되죠. 종종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딱 줘요. 말을 거칠게 해갖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서 나는 사심 없이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말은 거칠게 하고 상처받게 해놓고 나는 나쁜 뜻이 없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죠. 그러면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기억 오랫동안 남습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한 것 같아. 그러면서 늘 1, 2년 동안 풀리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다고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길이 잘 들여지는 그런 온유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오래 참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의 그 성숙을 기다리려면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금방금방 대부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참고, 또 한 달 기다리고, 또 3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아니면 또 2년, 3년 동안 계속 오래 참으면 결국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그런 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오래 참으면 다른 이와 하나 됩니다. 그렇죠. 쭉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참으면 결국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봉사예요. 아까 아침에도 우리 김난신 목사님하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옛날에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열렬하게 추구했어요. 그들의 영성은 개인적으로 진짜 뛰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서 같이 추구하는 사람께 모여서 계속.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얻는 것이고, 교회를 얻으려면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신령하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찾아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이런 것들은 정확한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기도하러 오고 말씀 들으러 오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수요 예배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이끌어오자. 수요 예배 안 오는 성도를 권면하고 오늘의 이 말씀, 아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계속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갑니다.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간단하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게 돼요.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단어 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하나의 문제점은요, 자,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슬로건을 외쳐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나가 되지 않죠. 이런 외침이 있으려면 뭐예요? 그냥 가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하나도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다 하나 됩시다. 아멘. 이렇다고 하나 되지 않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 그래서 여기 뭐라,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뜻은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면서, 대신 짊어지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지금 주제는 뭐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교회를 만드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잘 못 오셔요. 왜? 교회의 실제로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됨 하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요.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됨 하나. 나는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모든 사역자와 우리 교구장과 우리 지역장과 나는 진짜 한 마음이야. 이런 마음이 진짜 뼛속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끌어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신부고 이미 군대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을 누릴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죠. 목사님과 난 하나인가? 까우뚱. 교구장님과 하나인가? 까우뚱. 지역장님과 하나인가? 까우뚱. 난 누구하고 하나지? 나는 나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 지체들과 하나가 돼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 기도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모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들을 여러분들이 대신 짊어지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오직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한 손, 그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고,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요, 또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품고 섬기면서 하나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된 길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하나된 길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